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이번 한 주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 안에서 든든하고 평안한 또 안식이 있는 그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마주하는 이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악과 고통의 현실이 항상 있고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그런 현실과 함께 있는 동일한 현실,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듯이 더 강력한 현실은 바로 그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요 지켜 보호하시고 붙드시는 그분의 손이 역사하고 있는 그 현실도 또한 분명한 현실이에요. 우리의 힘든 그 모든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그분은요 뭘 지키시는 겁니까? 뭘 붙드시는 겁니까?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어떤 조건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장해가는 우리의 그 참된 존재성을 그분이 자신의 손으로 붙드시고 돌보시고 이끄시는 그 아래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을 생각하셨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이 나의 인생 가운데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까? 그 없는 것을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것을 우리가 보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로 선언하신 그것을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전보다 더 든든해지고 이전보다 덜 걱정하고 덜 염려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정상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를 근거해서 살아가고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의 환경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성향이고 그렇게 우리가 항상 살아왔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지만 있는 현실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금요일 날도 살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이 말씀을 봅시다. 뭐라고 하십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예수님이 배우라고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거 가지고 나한테 와서 나와 함께 그거 갖고 있지만 거기서 쉴 수 있는 거 배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배워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예수님 안에서 갖는 그 안식을 영위하는 것은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신비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자녀들이 자전거를 잘 타기 위해서 수없이 넘어져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배워가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결국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배우게 되죠. 자전거를 잘 타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잘 배우게 되는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포기하지 않는 그 자녀들 때문입니까? 그들의 어떤 그 각오와 그 열심과 계속해서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자전거를 사주고 붙들어주고 넘어질 때 일으켜주고 넘어진 그 상처를 또 약 발라주고 다시 잡아주고 또 밥도 먹이고 씻기고 하는 그 부모가 있기 때문에 결국 배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배운다고 할 때 여러분 너무 그것을 또 내가 하는 무엇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배우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있어서 우리는 이걸 배울 수 있고요. 반드시 쉼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할 일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강력한 손,
또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손 안에 여러분이 있음을 자꾸 생각하고 또 생각하셔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이제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기독교는 달라요, 여러분들.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은 그거예요.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나의 현실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를, 관계를 일어나는 것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점점점 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점점 더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험을 할 수도 있고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주일날이 그런 날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소중히 여겨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저는 이제 이어지는 본문이고 연결되는 그 본문인데 오늘 이제 요한복음 20장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그 주제를, 이 엄청난 주제를 정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다루는 게 좀 너무 어렵지 않을까, 그렇죠? 사실 이제 그냥 큰 맥락 속에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도 될 그 맥락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또 본문을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배우면서 이 부분이 또 상당히 결정적인 어떤 그 말씀이고 그로 인해서 어떤 상황의 또 전환도 일어나고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다룰까 하다가 그래도 우리 지체들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좀 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것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해서요, 또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그분 자신이 계시하는 대로 좀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런 풍성한 정말 기쁨도 주시기를 구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볼게요. 우선적으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 자신과 그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그들이 하시고자 하는 어떤 것, 결국 한마디로 하면 그들의 의지가 하나라는 것을 일차적으로 의미합니다. 이 두 분 다, 그 두 분이 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 일치된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앞에서 자신을 믿는 자들, 참된 양들에 대한 영원한 안전,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그 영원한 안전을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10장 28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영생을 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근거가 뭐예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게 근거죠. 우리의 영생과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그 근거는 여기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 손뿐만 아니라 이 안전이 이중으로 보장되었다는 것을 29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또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 있고 그 영생이 결코 이게 사라지거나 훼손되거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손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한 목적, 그렇죠? 한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양을 영원토록 안전하게 지키고자 하는 데 있어서 그 의지의 일치가 있는 것입니다. 의지의 하나됨이 있다. 예수님의 의지와 아버지의 의지가 동일하시다라는 것이 이 30절의 의미인 거예요. 이와 함께 여러분들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바로 예수님과 아버지께서 의지뿐만 아니라 행위에 있어서도 하나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의지뿐만 아니라 행위에 있어서도 하나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 요한복음 10장 36절과 3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6절과 37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 곧 예수님 자신을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가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행하도록, 오직 그 일을 행하도록 이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37절에 봐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과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 일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는 일치가 있다는 거, 하나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의지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시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행함에도 일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에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이미 이전에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래서 내게 이루게 하신 그 역사, 그 일, 그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하는 거다. 나와 아버지와 관계가 하나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14장 10절, 요한복음 14장 10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그 아버지가 하는 일과 동일한 일이고 결부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의지와 그의 행위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신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적용적으로 항상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인가를 행할 때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마다, 특히 우리가 또 금요일마다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살피고 있는데 그 마음을 살필 때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도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 예수님의 행함과 말과 그 마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행함과 하나님의 그 뜻, 이것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을 읽을 때도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구약에 하나님 여호와가 등장할 때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드러난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요,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과 그분의 말과 그분의 뜻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물론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라는 가장 결정적인 구원의 일에도 이것은 적용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희생을 봐야 되지만 또한 뭐도 봐야 됩니까? 바로 하늘 아버지의 그 무한한 희생도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함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의지가 하나이고 행하시는 것이 하나이며, 또한 셋째로 어떤 의미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은 성자와 성부는요 바로 본질의 일치, 곧 본성의 신적 본성의 일치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존재적으로. 이게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이제 잘 따라서 보십시오. 많은 신학자들이 심지어 이제 우리 개혁교회에서 가장 존경하는 칼빈조차도 이 구절이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의 그런 본질의 통일성에 대해서 논의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칼빈이 좀 잘못 본 거죠. 더 세밀하게 못 본 거죠. 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전체 문맥에서 이 예수님과 아버지의 본질이 하나이다, 통일적이다, 이 본성이 하나이라는 이것이요 핵심적인 그 의미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일단 부정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 신성 모독이라고 하면서 막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단순히 예수님이 내가 사람인데 하나님과 의지가 같고 행위가 하나님의 행위를 내가 한다는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닌 것을 이 유대인들은 알았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하나다. 이걸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신성 모독이라고 이렇게 불끈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등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은 단순히 의지나 행위의 하나됨 뿐만 아니라 본성에 있어서의 하나됨까지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38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0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 관계성 나중에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 관계성과 유사하지만 다른 의미로, 특별한 의미로 갖고 있는 관계성입니다. 이것은요, 그분과 아버지께서는 한 분의 신성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삼위일체라는 그 진리의 신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록 본문이 오늘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만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럼 지금 마음의 생각을요, 이 삼위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왜 동일하게 생각해야 되냐?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럼 예수님이 성령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또 다른, 일단 보혜사라는 그 말의 개념은 보호하고 방어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분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님도 그 손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호하고 방어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미 보혜사가 또 있다는 거죠. 그 보혜사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이시고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뭘 얘기하면 동일한 의지를 가지고 동일한 일을 행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예수님 자신과 성령님의 그 의지와 일하심의 하나됨 뿐만 아니라 본성의 하나됨을 또 말해주는 거란 말이죠. 본성의 하나됨, 본질의 하나됨, 본체 하나됨을 말해줍니다. 자, 이것을 이제 종합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받게 될 그 세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세례를 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름, 성경에서 여러분들 한 이름은 어떤 한 존재의 그 존재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름이 그렇잖아요. 나의 어떤 존재성을 대표하는 게 이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헬라어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단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분은 이 세 분이 같은 이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세 분의 그 인격이 한 본성 안에, 한 본체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뭘 얘기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참되고 살아계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은요, 잘 들으세요. 하나의 신성한 본질을 공유하는 세 분의 신성한 위격, 그러니까 인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인격으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곧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여러분, 이 삼위일체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따가 이제 다룰 건데요. 그러면 이 삼위일체가 여러분들 구원의 결정적인 거예요.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규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잘 아셔야 돼요. 자,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딱 이 세 가지 이 명제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첫째로는요, 이제 보세요. 저를 보세요. 삼위일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이 단어는 아는데 그 개념을 우리가 장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 안에 삼위일체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그 내용이 텅 비어 있어요. 우리가 많이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채워 넣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잘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삼위 이것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삼위란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구별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은 삼위로 구분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I and my father. 나와 아버지는 하면서 이 자기 자신과 아버지를 구분되는 존재로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을 때도 구분하셨잖아요. 동급으로 두셨지만 구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별되는 삼위가 계시다. 영원토록 구별되는 삼위의 그 인격적인 존재가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러니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달리 표현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겁니다. 성부는 성자와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자는 성부와 성령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은 성부도 성자도 아닙니다. 성부는 성부고 성자는 성자고 성령은 성령이에요. 서로 구별되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삼위 한 분인데 삼위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이거를 어떤 한 인격적인 존재가 상황에 따라서 역할을 바꾸는 거라고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는 아들이고 제 자녀에겐 또 아빠고 제 아내에겐 남편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하늘에 계실 때는 성부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성자고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에서 이단으로 판정된 거예요. 응? 명확하게 잘 아셔야 돼요. 이게 기독교인이냐 내가 아니냐 내가 이단이냐 아니냐가 여기에서 결정됩니다.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여기에 세 분이 딱 구별되게 드러난 것을 여러분들 명확하게 보십시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령은 비둘기는 아닙니다. 비둘기 같이예요. 묘사하는 거예요. 같이 뭐요?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이 이 마음을 보시더니 17절에 뭐가 있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자, 올라오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하늘로부터 소리를 내시는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이 삼위는 각각 구별되어 존재하는 구별된 인격을 가지신 그런 존재이시다. 그렇죠? 이게 삼위의 개념이에요. 삼위일체할 때 삼위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체를 설명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삼위와 일체 사이에 이 보이지 않는 끈이 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이 원래 따로 떨어져 있는 이 단어를 이렇게 연합시키기 위해서 여기 이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단어가 있다고 끈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이 성부와 성자, 성령은요, 각각 완전히 그리고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삼위가 구별되어 있고 이 삼위는 어떤 하나님? 동등한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이것은 구별되는 두 위격을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동등성을 말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삼위와 일체를 이어주는 그런 다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뭐 하는 게 아닙니다. 뭘 이루는 거 아닙니다. 내 삶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1차적인 거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 성경의 의미입니다. 자, 근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줄 때 하나님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 하나님만의 이름이 있고요. 하나님만의 신적인 속성이 있고 하나님만의 사역이 있고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는 어떤 그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참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전능한 분, 여호와, 주님 이런 이름은 오직 하나님께만 붙여진단 말이에요. 또 무한하심, 영원하심, 불변하심 이런 하나님께만 속한 속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창조하심, 구원하시는 것, 섭리함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는 예배가 있죠. 경배 받으시잖아요. 응?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 예수님과 아버지와 또 성령님은요 이 모든 이 하나님께만 부여된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다 이 삼위가 동일하고 각각 동일하고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의 그 이름 구약의 여호와가 사실은 주여라는 그 의미거든요. 근데 주여라는 그 의미를 이제 예수님도 그 인생 동안에 계속 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주장을 합니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또 그분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을 베풀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서 봤듯이 시신령이 없는 대로 태어난 그 맹인을 고쳐요. 그리고 11장에 이어진 나사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걸 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경배를 받죠. 나중에 그 도마가 손가락 넣어보라고 이러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경배합니다. 꿇어 엎드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시 동등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또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신적 속성을 가진 분으로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셔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아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신만이 하나님만에게 있는 속성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요. 성령님의 영원성이 나타나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성. 그리고 17절에는 성령 하나님의 편재성이 나타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십니다. 모든 인생들, 모든 믿는 자들 안에 모든 시대, 모든 장소 초월해서 편재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한 임재도 있지만 편재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는 그분이 거듭남을 주시는 분으로 성령님이 거듭남을 주심으로 등장하고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그분은 또한 심판하는 분이라고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에게 속한 어떤 속성들 이게 다 성령님께 다 성경은 이렇게 결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잘 알죠? 헌금 이렇게 잘못 드리다가 이렇게 망한 죽은 그때도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가 거짓말하는 것은 성령께 거짓말한 건 그거 하나님께 잘못한 거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거다 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각각 완전한 동등한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게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일체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일체는 곧 이겁니다.
곧 이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가 가지고 계신 신성, 신적 본성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세 분이 계셔서 그 세 분이 각각 세 개의 신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신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유일성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게 일체의 의미인 거예요. 본체, 본성인데 하나님이 이 삼위로 계신 그 하나님이 신성으로는 하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할 때 이 하나는요, 이게 하나는 남성 명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명사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의 사람이다, 하나의 존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성 명사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하나의 것,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본성에 있어서 그 본질에 있어서 본체에 있어서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유일성의 그 의미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말한다는 걸 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렇죠? 유일한 여호와다. 하나이신, 여기서 이제 에하드, 히브리어 에하드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이신 여호와다 할 때 이 하나됨은 신성의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8장 4절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하나됨이 다 뭐라고요? 네, 그 신적 본성에, 신성에 있어서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삼위로 계신 그분이 같은 신성을 공유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을 이 성경 전체에 그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되심을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소위 문답 우리가 오후에 배우고 있잖아요. 자, 오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그러니까 신격, 위격, 이거 다 인격, 이걸 다 같이 유사한 용어로 생각하면 됩니다. 신격. 그러니까 인격하면 여러분 사람 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서 신격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그 신격이 뭐냐 할 때 그것은 인격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그럼 다른 의미로 어떻게 표현해서 위격이란 말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직 같은 의미예요. 자,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이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신, 성령이 삼위가 계십니다.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면서 본질이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이게 삼위일체예요. 영원토록 구분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신데 이 삼위는 각각 영원토록 동등한 그런 참 하나님이시고 이 삼위가 갖고 계신 신성이 하나이다. 신적 본성이 하나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덧붙여서 이 사실이 그런 의미하는 게 뭐냐? 가장 결정적인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냥 존재가 그러하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삼위 하나님의 어떤 의미에서 가장 결정적인 의미는 이 하나님이 서로를 알고 서로를 사랑하는 분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예수님이 앞에서 얘기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은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을 거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안다는 게 뭡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 사랑한다는 얘기거든요. 사랑의 행위를 하면서 계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알고 서로 사랑하는 분으로 계신다. 네? 그리고 이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무한히 행복하신 분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분입니다. 그냥 삼위일체로 그냥 무감각한 상태로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분은 서로를 자기의 전부로 사랑하고 서로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의 활동을 끊임없이 행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으로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4절 35절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사랑하시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 손에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실 때 성령을 통해서 사랑하시는데 만물까지 다 주시면서 사랑한 이 아들을 향한 그 사랑의 행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31절에 어떻습니까?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한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의 핵심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도 있지만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더 근원적이에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것이 있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할 거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뭐라고요? 가장 최고의 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예요. 역할이에요. 기적과 무슨 은사와 이런 거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가장 주된 일은 사랑하는 겁니다. 가장 사랑의 대상이 되신 그 사랑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삼위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삼위일체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분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서로 그 상대의 유익만을 구하는. 결국 여러분들 이제 결론적으로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알고 믿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명확하게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냐?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나의 인생에 뭐가 도움이 되냐? 여러분 도움이 무한히 됩니다. 뭐가 나한테 실용적이냐? 진짜 실용적인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지금 어쩌면 자기가 이 말을 하고 나서 더 안 좋은 상황에 악조건에 처하게 된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시금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을 자기에게로 이끌도록 너희들 나 믿어야 돼. 이 말을 하도록 이거를 또 얘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왜요? 이게 중요하니까. 그럼 지금 원래 유대인들은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나에게 우리들에게 제대로 좀 얘기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넘어선 어떤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더 엄청나고 충격적인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측면이 그분이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내 말로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행위를 보고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가 하는 이 말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38절에. 그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거라고요. 그냥 알아도 되고 안 알아도 되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공식을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말하는 그 구원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에 있어서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에 있어서 이 삼위일체는 결정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삼위일체는요, 기독교의 정체성이에요. 기독교의 정체성이고 기독교인의 정체성입니다. 이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와 비기독교를 구분하고 정통 기독교와 기독교 이단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삼위일체가. 그리고 그 말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일 때만 나의 믿음이 진짜이고 나의 구원도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구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나의 구원도 진짜 구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가 하나님일 때만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일 때만 우리의 구원의 의미도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거가 아니라 이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랑을 영위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은 죽어서 어디 좋은 데 가고 하나님과 관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내는 그런 데 있지 않고 이 삼위 하나님이 누리는 그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이게 기독교의 의미고 신앙의 의미란 말이에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음성을 듣고 너희가 날 따른다 이 얘기가 다 관계 안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뭐 이 부분은 계속 많이 얘기했으니까 더 얘기하지 않겠고요. 여기서 이제 적용적으로 여러분들 실용적으로 이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적용적인 두 가지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겁니다. 삼위일체가 진리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여러분 삶 속에서는 보십시오. 관계가 성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성이 여러분들 삶에서 영위하는 그 어떤 뭐 성공, 업적, 뭐 돈, 뭐 명예, 권력,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 인격과 한 신성을 가졌던 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 이슬람과 유대교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본질적으로 사랑이 아니에요. 그분은 태초부터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나중에 만물을 만들고 나서 새롭게 이렇게 발생한 어떤 것입니다. 사랑은 부차적인 것이 됩니다. 사랑은 선택사항이 됩니다. 실제로는 이슬람의 신 알라에게 99가지의 이름이 있는데 거기에는 사랑이라는 그 개념과 연관된 이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 이 사랑이란 그 이름은 만물에 대한 어떤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알라가 창조했다고 하는 그 만물에 대한 그 자비를 베푸는 자라는 그 이름이 있는데 그 자비는 이 만물에 대한 거거든요. 본질적으로 알라는 사랑일 수가 없어요. 단일 신이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단일 인격이라면 그분은 본질적으로 사랑이 아니고 그분이 뭔가를 창조하고 또 이루고 성취하기 전까지는 그분은 사랑을 몰라요. 그렇죠? 뭔가를 창조하고 성취할 때에서야 사랑을 경험하는데 그러면 뭐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겁니까? 성취가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이고 서로 영화롭게 하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존재의 공동체였다면 하나님은 먼저 사랑이라고요. 언제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 얘기는 사랑이 궁극적인 이 우주의 실제라는 거예요.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무언가를 하나님이 창조하고 시작하기 전에 그분은 사랑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리고 그분이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한 그런 존재가 맞다면 하나님의 다른 어떤 것보다 그분이 먼저 사랑이라면 우리의 존재, 우리 인간성의 존재 핵심도 우리의 삶의 의미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전에 통치자이기 전에 심판자이기 전에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는 신이 다 신이야. 그리고 여러분 고대 사회는 많은 신들이 서로 전쟁하고 싸우다가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가 궁극적인 힘이고 중요합니까? 힘이에요, 힘.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고 이런 삼위의 존재가 아니고 어떤 에너지나 힘이다라고 여기는 동양 종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에너지와 자기가 하나 되고 합일이 되고자 하는 어떤 자기 수양, 자기의 애씀, 그게 궁극적인 실제가 됩니다. 내가 그러한 신관을 갖는다면 만약 이 세상에 이 과학책이 말하듯이 빅뱅을 통해서 우연히 일어난 폭발에 의해서 우연히 존재한 그런 하나님은 없고 궁극적으로 모든 것은 무의미한 그럼 여러분 나의 삶의 의미는 뭡니까? 이 우주의 실제는 뭡니까? 그냥 내가 있는 시간 동안 마음껏 즐기다가 그냥 죽는 거 그거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사랑과 소통이 그 영원부터 존재했다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관계라고요, 관계.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우정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관계를 영위하는 그 모든 것들을요, 여러분 삶의 모든 것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가족과 친구와 부부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경력이고 성공이고 성취이고 돈이고 쥐이고 영향력 발휘하는 거고 권력이고 명예이고 또는 내 삶의 안정이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 죽어가는 순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후회하는 줄 아십니까? 아, 나 좀 더 많이 돈 벌었어야 했는데, 좀 더 많은 거 성취했어야 하는데 라고 말하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의 대부분, 정말 이상한 경우 아니면 거의 대부분,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일평생 살았던 이 소위 상위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죽어가는 그 순간에 하는 말은요, 다 이거예요. 아, 내가 좀 더 아내랑 남편이랑 시간을 더 보냈어야 했는데, 우리의 자녀들과 더 시간을 보냈어야 했는데,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했는데, 내가 잘못했고 관계를 이렇게 망가뜨렸던 그들과 내가 화해했어야 됐는데, 이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는 관계는 다 저 밑에 처박아다가 두고 성공과 업적과 성취와 사람들의 인정, 이걸 막 추구하잖아요. 근데 왜 죽어갈 때는 우리는 그 모든 것보다 관계를 말하냐는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게 관계가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우리의 삶에 관계를 맨 앞에 가장 중요한 중심에 두셔야 됩니다. 공동체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네? 특별히 부부관계에 가장 우선순위 하셔야 됩니다. 돈 버는 것보다 내 집 마련하는 것보다 그거 부부를 위해서 하지만 그 관계를 포기하면서 그 2차적으로 논 다음에 그걸 하면 안 돼요. 자녀들과의 관계가 먼저, 자녀들 교육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 교육시킨다고 관계없이 교육만 계속 시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관계가 가장 먼저예요. 응?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내가 들어가는 게 먼저 우선순위잖아요. 바깥에서 계속 일하고 있으면 되게, 가정에 있는 게 먼저 우선순위인 것처럼 내가 신자라면, 믿는 자라면 교회 공동체로 있는 게 기초고 우선순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로 모이기에 너무 삶이 바쁩니까? 네? 또 부부가 서로 대화하고 또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여러분 삶이 너무 바쁩니까? 너무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습니까? 물론 우리가 인생에서 뭔가를 하고 이루기 위해 때때로 바빠야 하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의 일상이 되거나 그게 우리의 삶의 기본 모드가 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돈을 좀 더 포기하고 성공과 업적과 인정과 안정을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최저임금을 받고 살아도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전 세계의 상위 10%예요. 여러분 지금 나보다 좀 잘 사고 잘 나가는 그 사람들 비교하면 하지만 전 세계 그 사람들과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최저임금 받아도 상위 10%라고요. 네? 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부유한 것에 비교해서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서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관계의 중심을 두십시오.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문제를 갖게 돼 있어요. 우주의 중심을 거스르는, 그러니까 중력을 우리가 거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중력인데 나는 무시하고 이 7층에서 한번 날라보겠다. 그 자기 망가뜨린 거잖아요. 이 우주의 중심의 원리는 관계란 말이에요. 이 관계가 우선되지 않는 삶은요, 반드시 큰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관되어서 결국 여러분들 결국 이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은 결국 또 연결되어서 뭐냐면 이 관계 그냥 함께 있는 거 말고 이 관계는 결국 사랑의 섬김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의 섬김이, 사랑이 중요하다는가. 네.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행동의 그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이 말씀은요,
나와 아버지가 그렇게 이 서로 그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라는 것을 또 얘기한단 말이죠. 요한복음 17장 4절부터 5절 보십시오. 네, 같이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하든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든 유익하도록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한 그 모든 일이었고, 이제 5절에서 또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해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하고자 하는 그것을 또한 구하고 있단 말이야, 예수님께서. 하나님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한없이 역사하시고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상대를 흠모하고 섬기고 기뻐하고 축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삼위일체 각 위격은 서로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요, 서로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타자지향적입니다. 삼위일체의 이 위격은 언제나 다른 위를 위하여서 뭔가를 양보하고 사랑하고 섬깁니다.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힘을 포기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타자를 위해서 섬기고 돌보고 위하고 그 사람의 그 존재 유익을 먼저 앞세우는, 여러분, 이게 우주의 심장부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를 위하시고요, 아버지는 항상 예수님을 위하시고, 성령님은 항상 성자와 성부를 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사람이 되기로 하신 거예요. 기꺼이 이 땅에서 모든 고난과 십자가를 감당하기로 하신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근원적으로 아버지를 위한 것이에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조건, 이렇게 하면 이 조건부로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적,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상대를 먼저 섬겨야 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에요. 우주의 여러분들 원리입니다. 나는 나한테 이런 이익이 있을 때만 이렇게 섬길 거고 이렇게 도움 줄 거다. 여러분, 그것은요, 상대를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악화됩니까? 너가 하는 거 봐서 내가 하겠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관계가 악화돼요. 왜 부모와 자녀 관계를 더 돈독해져요? 왜 부모는 자녀를 더 사랑하게 됩니까? 넌 어떻게 해도 내가 널 책임질 거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 자녀의 부모 관계 좋아진다는 게 계속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럼 사랑의 핵심은 뭐예요? 감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보다 먼저 생각하고 내 유익보다 상대 유익을 구하는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조건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는 거, 그 섬김이 우리 삶에 중요한 거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요, 바로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기꺼이 상대 유익을 위해서 나의 힘과 권리와 모든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높이고 섬기고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바로 그런 의미 때문에 여러분들, 삼위 하나님은 무한히 행복하셔요. 아십니까? 무한히 행복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일요일에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도록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은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가 일단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우리의 전부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관여한 존재로, 나도 하나님만 생각하면 돼요. 이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도 나만 생각하거든요. 나도 하나님만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조건 없이 순종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관계를 중심으로 살아가라 라는 이 말씀에 무슨 조건 달지 말고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관계 속에서도 그래야 되고,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교회적인 관계 속에서, 부부 관계 속에서,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직장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진리를 믿는 것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중요한 것 같은데 너무 어려워서 깊이 알려고 하지 않아야 될 어떤 그 타부시할 그 진리가 아닙니다. 진짜 이 진리는 내가 믿고 바라보는 그 하나님, 나와 관계 맺는 하나님, 또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내가 누구고
이 우주의 중심은 뭐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살 때 가장 행복한지를 말해주는 가장 결정적인 진리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된 진리를 정말 깊이 생각하십시오.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교회적인 관계를 사람 삶의 기초와 중심으로 두고 모든 관계성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특히 가정에서 부부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화 안 되는 이게 문제가 있다. 그거부터 해결하셔야 돼요. 다른 어떤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라고 구원받은 거고요. 그 하나님의 그 손과 이 모든 것이 이런 의미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사랑으로 이러한 섬김으로 충만해지고 그 안에서 누려지는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영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